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시험 서습한 마지막 주 강의가 되겠습니다. 더 시원한지 더 섭섭한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제목이 사역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이 5가지가 전부 다 성경적인 교회관, 성경적인 평신도관, 성공적인 은사관, 성공적인 훈련관, 성경적인 세계관, 이 5가지입니다. 사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참 이게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되는 건데 이거를 30분 만에 해야 돼가지고 하나도 5분씩하면 끝나요. 그래서 뭐 이거 뭐 어떻게 저도 준비하면서 어떻게 시작해라도 어떻게 끝내야 되나 그건 좀 난감하긴 한데요. 핵심적인 키워드만 그냥 하고 그냥 끝낼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그러면 첫 번째 교회관부터 제가 좀 나누기를 좀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역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사역이 하는데 이 사역이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의 몫이다. 그분들의 몫이다. 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솔직하게 이렇게 있다고 하셔서 감사한데 사실은 그런데 성경적인 교회관 따져보면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지역과 세계와 또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또 세우고 돕는 일들을 그런 사역 가운데 오예배에 찬양이 있사오니 마리아 찬양대원들은 연습실을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오예배 시간에 마리아 찬양대가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찬양대원들은 연습실을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차기부터는 이제 하기 전에 저걸 꼭 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까? 안 꺼진다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 전체 100% 중에서 98%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들입니다. 나머지 2%만이 우리가 말하는 전담 사역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98%가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첫 번째 종교개혁이 있죠.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었다면 앞으로 제2차 종교개혁은 즉 영적개혁은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174페이지인데요. FC 마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된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도전적인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자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 그럼 여러분 뭐가 생각나나요? 성결교회? 건물 생각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뭐냐면 바로 우리 성도 개개인 그리고 또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용어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무슨 어떤 데는 대성전, 소성전, 준성전 이런 건데 그걸 쓰면 안 되고 뭐예요? 여기 뭐예요? 건물은 뭐라 그래요? 예배당이라고 얘기해요. 예배당이라고. 성전은 어디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겠죠? 여러분 각자가 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공동체라고 해서 꼭 모여있을 때만 교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각각이 다 흩어져 있어도 다 뭡니까? 교회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가지고 다 흩어져 있을 때도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망했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다 그 교회가 흩어져가지고 교회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일상에 나가서는 우리 각 개개인이 뭐로 존재해요?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뭐로서 살아야 돼요? 교회로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 또 찬양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라는 거. 그걸 어떻게 여러분 그 찬양할 때마다 어떻게 느꼈는가 모르겠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소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교회 밖의 삶이 아니라 교회의 삶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연속이다. 근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 아멘. 그럼 예수님. 그러면 머리에서 생각한 것을 그것이 몸을 통해서 구현되듯이 교회도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들이 뭘 통해서 구현돼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구현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무슨 일 하셨냐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다 공부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 네,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 가르치는 걸 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전파하는 일, 전도, 선교하는 일을 하셨다. 세 번째는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 치유와 사회봉사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이거는 차원 선별교회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걸 안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많지만 일단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 평신도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간의 핵심이 뭐냐면 평신도는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의 주체라는 거예요. 네,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 중보기도 2020년을 지금 2층 유년부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 중보기도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섬기시는 분들은 지금 2층 유년부실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10분 늦게 시작해서 10분 늦게 끝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사역의 주체다, 평신도가. 성경에서 우리들을 평신도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되게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제사장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이 빨라지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6절에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러분 그냥 생각해보세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 어떤 일을 했는지. 그렇다면 내가 제사장이라면 내가 오늘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사역을 받는 사역을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 아까 연결되는 부분인데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랜시스 아이레스를 보면 만일 세례를 받았다면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이미 다 사역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루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직분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 사제다. 사제라는 게 오른말로 말하면 뭘까요? 목사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직분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다 제사장이요, 또 직분자요, 또 사역자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평신도자 하는 사역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사역들. 여기 책 보면 가나다라 이렇게 쭉 있습니다. 178페이지죠, 그렇죠? 1, 2, 3, 4 쭉 나와 있죠? 여기 다 읽어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또 세상을 향해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서,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이게 쭉 나와요. 한번 미리 공부해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주로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사역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내, 보통 우리가 나누면 교회 내 사역과 우리식입니다. 이거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교회 밖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교회 내에서 사역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은 주로 누구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회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목회자 중심이 되고, 여기서는 주로 뭘 해요? 오늘 뭐 하고 왔어요? 예배 그렇죠, 예배 중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 중심이요, 예배 중심이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교회 밖에서의 사역은 누구 중심일까요? 상대방 그렇죠. 평신도 위주의 사역이고, 또 주로 뭐 합니까?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전도. 그렇죠. 선교, 전도.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교회 내 사역도 목사님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사역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이 평신도들이 교회 내 사역으로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남겨두고. 아시겠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사역의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지난번에도 예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교회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고, 쉽게 말하면 세상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해서 뭘 주셨다? 교회를 주셨다.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들었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바울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는 주로 누구를 위한 사도라고 합니까? 누구를 불렀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쵸? 유대인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내부. 이건 뭐예요? 교회 밖 외부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다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비슷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목사님은 누구? 내부인들을 위해서 불렀고, 우리는 누굴 위해서? 외부인들을 위해서 불렀다. 네?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라고 했는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뭐의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해요?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 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 속에서 정말 이런 영향력 끼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정말 리더자들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 세 번째는 은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은사가 쉽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로마서 보면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 이건 원래 뭐 다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없어 다 하고. 뭐 독신도 은사예요. 독신도 은사입니다. 독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은사 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많은 은사 중에서 얘기했듯이 은사가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있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소개한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하나님 다 있어요. 은사를 말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사를 다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감사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다 주셔서,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로 협력해야 돼요. 그걸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은사가 네 은사가 더 크고 좋다?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뛰어나서 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까 제가 누구 뜻대로 줬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내가 선물 받은 걸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잘라서 받은 게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은사가 어떤 형태의 은사를 받든 간에. 그게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은사는 개발될 수 있게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자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은사가 많은데, 여러분 얼마나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얼마나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은사가 디모데에게 다 임했는데, 그 은사를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은사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계속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은사를 줬는데 우리가 그걸 썩혀주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개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올려드릴 때 그 은사들이 계속 더 커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이렇게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옵니다. 당신은 어떤 달란트, 몇 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한번 좀 물어볼까요? 그러면 1달란트라 말하는 분은 없어요. 왜냐?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걸? 쉽게 말하면 징계받고 벌 받는 거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있잖아요. 나는 5달란트라 말하는 사람도 없더라고. 자, 그냥 시간 없으니까 손 들겠어요. 나는 5달란트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대부분 사람은 2달란트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2달란트 받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은사를 들어서 사역을 하잖아요. 나중에 가지고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5달란트를 줬구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5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 안 되시는 분은 여러분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충분히 헌신하지 않은 거예요. 해보시면 딱 그런 느낌이 들어. 나 교만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보시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큰 거, 놀라운 걸 나한테 맡기셨구나. 이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자기 은사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계속 자주 사용하고 개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은사를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알게 되냐면 뭐 성경 보면 돼요. 우리 성김이도 하죠, 차량 봉사도 하죠, 교사도 하죠, 뭐 우리 중보기도 같이 중보기도도 하죠. 많잖아요.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본인이 첫 번째 재능이 있다. 하나님이 준 거니까 본인이 재능이 있다. 근데 재능에다가 흥미도 있어. 내가 어떤 거로 남을 섬길 때보다 흥미 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다른 사람도 인정해. 야, 너 정말 잘하는 것 같다. 근데 어떤 분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잘 섬기는 집사님 내가 알아요. 그 유치부 유아들을 보면 기분 나 처음에 그거 보고 좀 가식적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나는 그 아이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쟤가 뭐가 예쁘지? 그리고 올해 어디 카페 가서 막 시끄럽게 시끄러 이러는데 너무 귀엽다고 막 쓰다듬고 안고는 그 사람은 그분은 뭐예요? 그런 태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받아요. 그런 거를 요게 뭐예요? 요게 그분의 은사라고 보면 돼요. 그게 여러분 그걸 찾아야 돼요. 내가 은사가 없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178m 보면 쭉 나오는데 180페이지죠. 보면 로마서 12장 6절에 8절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와요. 예언하는 자부터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권위하는 자,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궁유를 베푸는 자 쭉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이거 말고 더 많아요. 자, 네 넘어갑니다. 지금 저도 뭘 어떻게 하고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네 번째 뭐죠? 훈련관. 제가 운동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테니스를 좋아하는데요. 테니스가 약간 중독성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좋고. 그런데 제가 테니스를 구력이 거의 20년 거의 다 되거든요. 20년이 되는데 처음에 못 쳤을 때는 정말 못 쳤습니다. 배우기 힘든 운동인데 계속 하다 보니까 훈련을 하고 제가 레슨을 굉장히 오래 받았어요. 한 6, 7년 받았어요. 딱 받으니까 이게 어느 순간인가 공이 보이는 거예요. 공이. 아시겠어요? 조금 거짓말 못해가지고 공이 날라오면 코치가 그래요. 공이 날라오면 자세히 보면 공의 털이 보인대요. 안 믿어지죠? 근데 이렇게 공이 천천히 오면 뚜렷하게 보면 치려고 딱 보면 공의 털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훈련하면 돼요. 여러분 그거 보면 김연아 그 박지성 발 맞습니까?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거? 그 발도 그런 발이 아니야. 무슨 개발도 아니고 완전히. 근데 이게 뭔가 자기가 훈련한 발이에요. 훈련한 발. 근데 이것이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 빼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네 자신을 연단하래요. 근데 뭘 연단하냐는 거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도 연단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건강해지고.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영적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훈련 안 된 사람을 전쟁터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려고 보낼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안전한 데 있어야 돼. 그냥 훈련이 되면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사용하는 거예요. 쓰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딱 유격장 입구에 탁 들어가 유격장 입구에 탁 이런 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오늘 흘린 땀방울이 장차 전장터에서 핏방울과 바뀐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영적으로도 많이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평신도를 훈련하겠다는 교육자도 많지 않고 또 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평신도도 많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입니다. 꼭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 무용론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선택으로 끝났습니까? 그들 다 데려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킬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이 변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것만으로 된 게 아니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훈련 받은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직도 배울 게 있다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이 딱 명치 딱 오니까 그렇지. 감동이 딱 와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훈련되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법. 계속 말씀을 들어보면서 말씀을 내 자신을 들어보는 그 훈련하셔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법. 요새 1시간 기도 그 베스트셀러 책도 있잖아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아유 저 최집사는 1시간 기도하나?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려고 훈련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또 매주 성경 공부하고 내가 정직하게 하려고 훈련하고 손해보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타인을 섬기는 훈련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고 너무 많아요. 우리의 혀에다가 재갈을 입히는 훈련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자리만 따뜻하게 하는 그런 훈련만 해가지고 안 돼요. 이런 각가지 훈련들을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야 돼요. 자, 세계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 1절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요한은 서가 이래 되겠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정도는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전 세계를 자신의 교구로 삼는 평신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선교는요, 열방이 다 죽기로 돌아가 예배하는 거거든요. 왜 선교를 가야 합니까? 적어도 우리 제자가 1단계 받으시는 분들은 선교금을 다 내셔야 돼. 선교금 다 내셔야 돼. 어느 베트남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확신 가운데 2년 동안 베트남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낚시도 내고 마음도 그렇고 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열매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내 마음에 정말 이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후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자기에게 주시더래요. 네가 그거 베트남에 간 것은 네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내가 어때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선교는 순종이에요. 선교는 서제스션, 제안이 아닙니다. 오더, 명령이에요. 이거는 명령인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청년들하고 또 중고등 학생들 단기 선교 가죠. 단기 선교 왜 가야 됩니까? 여러분 학생만 보내지 말고 우리 어른들도 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뭐냐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생들한테는 너 성경 암송 이거 해라고 하는 것도 본인은 암송 안 하는 거 뭐라 한 적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본인은 성교 안 가면서 학생들 보고 성경하면 안 되고 다 성인들도 휴가 내고 딱 해가지고 갈 사람 가야 돼요. 근데 왜 성교로 가야 되냐? 첫 번째 성교 가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진짜 우리 말로 메시지 듣는 거 틀립니다. 현장 가운데서 이것도 배워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얘기했던 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가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거기 가면 없어요. 광야같이. 불평거리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감사거리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의를 하면서 섬기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굉장히 도전이 많이 돼요. 굉장히 영적 도전이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팀 사역을 통해서 섬기는 자세를 배웁니다. 저는 이제 제가 몇 번 우리 선교팀을 이끌고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무조건 1번 선교 가는 팀 1번 반드시 해야 될 거. 불평 불만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무조건 감사거리를 찾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네 번째는 그 현지 선교사와 가족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그분도 혼자 하면서 얼마나 힘드시답니까? 가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말 한마디 하는 게요. 엄청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나중에 장기 선교사들, 그러니까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할 기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보냈던 10년 전에 보냈던 손백찬 선교사도 본인이 왜 몽골에 가겠다고 했냐면 단기 선교 갔는데
그 현장을 보고 거기에 다 꽂혔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꽂혔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다 정리하고 내가 선교사 오겠다. 그렇게 해서 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옛날 일본 대지진 때 조영규 목사님께서 실명을 모르겠 그렇지만 조영규 목사님께서 일본이 저렇게 대지진 맞은 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말씀 한번 잘못해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일었던 적이 있죠. 근데 이에 대해서 그 당시 일본의 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복음화가 잘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참 맞는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 권능과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뭐예요? 그들을 향해서 땅에서 용서하지 않고 미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이 복음화가 되지 않고 성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늘에 우리가 그런 것들 내려놓고 정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전 세계가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간 없어서 이제 정리해야 돼요. 5가지 정리. 핵심적인 것들만 기억하면 돼요. 핵심이니까. 우리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뭐냐면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존재하며 교회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평신도가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더 이상 사역의 대상이 아닌 사역의 주체임을 깨닫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또 성경적인 은사가는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경적인 훈련가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사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되고 연단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은 우리 모두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선교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쳤습니다. 4개월간의 제자 1대제가 드디어 마쳤습니다. 오늘 정말 그간 정말 좀 부족한 메시지 강의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